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할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의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소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네, 아멘. 네. 여기 민수기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두 번의 계수가 이루어지죠. 첫 번째, 두 번째 계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민수기 27장에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후에 지금 27
7장에서 모세에서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죠? 바뀌게 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남은 1세대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들어갈 일만 남은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군사로 이제 무장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뭐를 해야 되죠? 그 군사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어떤 전략을 짠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한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28장부터 계속 28장, 29장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 제사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군사로서 어떤 갖춰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와서 주로 어디서 생활을 했죠? 광야에서 생활했죠. 그러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장막.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지냈지만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발도 달지 않고 옷도 달지 않고 해지지 않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1차 때 레위기 그러니까 1차 때 민수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 1차와 2차 사이에 한 1,8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줄은 인원이. 그것은 그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키고 그들을 보살펴 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초막절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우리를 지켜주셨지 하는 그러한 기념으로 이제 규례를 지내는 것, 절기를 지내는 것이 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신약 시대까지 집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 이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잖아 정복하고 났을 때에 이제는 그들에게 집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7일간의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 이거를 늘 마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지금 첫 번째 그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 이게 일곱째 달 그러니까 15째 7월 15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7월 15일에 이제 성회로 모이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그 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여기 지금 초막절은 추석과도 같은 거거든요. 우리 명절에 추석 명절과도 같은 건데 7월 이 7월 첫 날이 시작되는 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 날 새해를 저기 하는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7월 첫째 주가 1월 1일 새해가 되는 거예요. 시작 새해.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어가지고 양각 나팔을 뿌 하고 불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일 후에 그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죄제를 지내고 그 후에 닷새가 되면 오늘 그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축제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속죄제 그거는 애국하는 날이고 애통하는 날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지면 1년 동안 죄를 진 것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대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자기의 죄를 속죄를 받잖아요.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중보하면서 그
죄를 씻는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죄 씻겨진 그 몸을 가지고 이 초막절에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일곱째 날에 우리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나오죠. 제물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이것을 초막절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초막절은 이제 15일 날 시작을 해요. 오늘 첫날에 그 일곱째 날 15째 날에 시작된다고 하니까 7월 15일에 시작을 하면 그 7일간을 해요. 21일 날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7일간을 이렇게 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오늘 나오는 것이 초막절 7일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다른 예물들은 다 똑같은 개수대로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둘째 날을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날 17절입니다.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지금 13절에서 숫송아지가 몇 마리였죠? 숫송아지가 13마리. 근데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가 몇 마리가 됐죠? 12마리. 예, 한 마리가 줄은 개수로 되는데 지금 그러면서 셋째 날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날에는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러면서 또 한 마리가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쭉 가면서 마지막 일곱째 날 뒤편입니다. 32절. 32절에 보면 숫송아지 7마리가 됐어요. 처음에 몇 마리였죠? 시작할 때는 13마리로 시작했는데 7일 되는 날에 7마리가 됐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한 마리씩 줄었잖아요. 소가 한 마리 줄은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계를 내면 70마리가 돼요. 70마리가 되고 그리고 또 오늘 끝나는 이 마지막 날이 7일이 되면서 또 숫송아지는 7마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된 계획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8째 날에는 장엄한 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이 8째 날은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7일째 초막절이 끝나면서 그 8째 날에는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제 장엄한 대로 모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에 모이고 또 집을 떠나서 강야에서 장막을 치고 있던 사람들은 이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7일까지는 이런 모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35절에서는 그냥 그 지금까지 드렸던 제물과 상관없이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려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그 아까 나온 뭐 나팔절이라든지 죄를 구하는 갑자기 그 날에 드렸던과 동일하게 드리는 개수예요. 개수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이제 40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가르쳐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도 이제 어때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가 평안한 삶을 살면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우리가 만약에 주일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계속 지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거죠. 기억하고 또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이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이런 그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것들은 이런 모든 절기들이 많잖아요. 절기들이 많은데 그 절기들을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시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세들에게 이것들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초막절의 정신은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이렇게 똑같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들에게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창원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의 규례를 주심으로 그들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며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민수기의 이 말씀이 과거의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 숨쉬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